5월 1일입니다. 가정의 달 첫날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200장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나가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부터는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생명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는 어느 한 사람이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순서대로 써내려간 건 아니고요. 몇 사람이 쓴 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시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편집해서 시편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편집자의 마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순서대로 시편, 이 책을 구성하게 하셨을 텐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즉, 그 순서를 정할 때에 가장 앞에 어느 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그 결과 바로 이 시가 제일 앞에 1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의 내용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두 갈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따르는 모든 시들도 바로 그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해 주시고 또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는 길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래서 시작부터 길을 생각하게 하고 마지막에 가면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과정인데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길이 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이 길에 대해서 짧은 시이지만 결국 그 두 가지 길의 결국이 어떤가, 그 마지막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우리가 다 인생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다 간 후에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다 마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떤 길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마지막입니다. 결국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길입니다. 우린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내가 너의 인생으로 인하여 참 기쁘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결국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롭다 칭찬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왜 먼저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것이 쉽게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악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이 악인과 죄인들의 생각, 그 오만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경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수단과 방법, 그 꾀라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점진적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럴싸한 악인들의 꾀에 솔깃해가지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죄악된 길,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더 지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한 마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정착하고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악인들의 꾀, 세상적인 유혹,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걸 따르다 보면 죄에 합류하게 되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아예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고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지혜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는 말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묵상은요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도 계속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오 이런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은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것을 주야로 하는 사람, 참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그 물가에 내렸기 때문에 마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무슨 말을 의미하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삶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항상 싱싱한 것처럼 마르지 아니함 같이 푸르른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형통하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나의 삶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러한 삶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심판자이십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주인이 종에게 말한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즐거움과 영광의 자리에 초청받는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반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추수를 하고 곡식을 키질을 할 때에 이렇게 키질을 하게 되면 그 알곡들은 밑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제대로 맺혀 겨는 가벼운 거 그냥 바람에 날아갑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키질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아름답게 펼쳐진 사람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악인은 무의미한 삶, 평생을 수고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남은 것이 없는, 열매가 없는, 참으로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았던 이 세상의 죄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았던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코 의인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의인들의 공동체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의 맨 앞에 바로 이 복 있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부할 것 거부하고 선택할 것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선택하고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잘했다 칭찬하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다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인생길, 한 번 주어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이 있고 멸망에 이르는 길, 악인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오늘 이 귀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접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함께 합류하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교만한 마음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교훈과 그 말씀의 가르침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두 번째, 육체적, 심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세 번째,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각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시는 황연규 선교사님, 앤드리케 룰로프 선교사님, 또 박건영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대로 이집트의 외기 콜비 선교사님 가정과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또 박노식 장로님, 박수현 권사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투병하고 계시는 이종만 장로님, 정기룡 목사님, 또 그 외에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박성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우리 병 낫기를 위해, 또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내 삶의 마지막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의 길 가는 동안 매일같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은 유혹과 시험이 부딪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잔꾀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명예를 위해,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과 허탄한 데 생각과 꿈을 꾸어 나가게 하는 참으로 악인의 꾀가 우리 귀에도 들려옵니다. 주님,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요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인데, 그 결국은, 그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의미 없는, 참으로 얇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된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곳과 우리 지체된 모든 성도들의 삶,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망 권세도 이기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을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든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선교하신 우리 황영규 선교사님, 앤드리케 룰로프 선교사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건영 선교사님, 하나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당중에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이 모든 성교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더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너무 풍성한 은혜로 되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선교사님들 오늘도 복음의 통과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복음화를 위해서 능력에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력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필요를 아버지 채워줄 수 있는 귀한 능력 관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여 우리 외계에 있던 펄비 선교사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로 풍성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